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수태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특히 26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사가랴가 임신한 지 6째 달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이것이 어떤 연속된 사건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6절에 등장하는 이 6째 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우리에게 시간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사건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 세상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저 몇 달 후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히 6째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를 해주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각 그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계획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서 행하시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단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기 2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most high라는 표현인데 35절에도 마찬가지로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이길래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올 만한 동네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을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초기 유대 문헌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지명, 아주 작은 동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을 어떻게 얘기해요? 읍, 그보다 작으면 면, 그보다 작으면 리라고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아마도 읍 정도는 너무 크고 면 아니면 리 정도 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만 하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뭘 덧붙였어요? 갈릴리를 붙였죠. 갈릴리는 다 아니까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성육신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조와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많은 신입니다. 힘이 센 신입니다. 전능한 신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엎드려야만 하는 신입니다. 굴복해야만 하는 신이죠. 또 다른 하나의 신은 반대로 친근한 신입니다. 인간과 같은 신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설명됩니다. 그런데 친밀한 신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신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가?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요?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빛이시다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는 27절에 다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 지파인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우리처럼 이방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27절의 말씀처럼 꼭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요셉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24년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윗 왕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왜 끊기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당시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세계사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성경의 설명은 다릅니다. 물론 세계사에서의 설명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사건 이면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소위 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주로 대부분 이 시기에 기록된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도 역시나 이러한 선지서들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열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성경들의 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회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언제든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메시지였고 선지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며 무궁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단지 몇십 년, 몇 년 이 정도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통치하는 왕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근처에도 가본 왕이 없었죠.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입니까? 예수란 뜻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입니다.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일까요? 왜 마리아입니까? 여기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동네가 등장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바로 앞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과의 대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의 자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던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대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름도 없는 시골에 이름도 없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사가랴는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직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진 이 사건이 갑작스러운 일이다. 상상도 못한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3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은혜하면은 좋은 것들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지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출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당시와 같은 이런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설명했겠죠.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오해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중의 은혜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현실 가운데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리아처럼 물리적으로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사람들이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 우리에게 단 1도 근거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응도 모르던 우리가 매 주일이 되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항상 설명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가 정말 은혜인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정말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저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38절이 되어서야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46절에 이르러서야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처음에 그 충격과 의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과 찬송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태도는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시 28절을 보시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처음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경험 자체만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그런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다면 내 믿음은 뭔가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되냐면 궁금히 여겼다,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본래의 헬라의 의미는 수학적인 용어이고 상거래에서 통용되던 회계 용어가 바로 이 생각했다라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쪽 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대변과 차변, 그렇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에요. 여기에 개인 감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망칩니다. 그렇죠? 꼼꼼해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했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성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냐 이성이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감정과 이성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죠. 이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언 가운데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리아와 이 천사 가브리엘 사이에서 총 3번의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의 첫 번째 대답은 방금 보신 것처럼 마리아의 생각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의 순종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네 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문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늘 말씀의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과 나의 현실과 늘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가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38절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의 반응, 그 바로 앞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37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은 사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네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며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복된 결과와 복된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여기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땅에 연약한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된 선언과 달리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죠. 늘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